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초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도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기르러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호국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백성을 재촉하여 그 지경에서 속히 보내려 하므로 백성이 발효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에 옷을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사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에 관한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네, 이 10가지 재앙이 단순히 하나님의 권능과 크심, 그 위대함을 보이시기 위한 재앙이 아니었고요. 이집트의 10가지 신과 싸운 이야기입니다. 이집트는 신들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바로도 신으로 숭배됐고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에 하나하나 등장하는 이 대상들, 재앙의 내용들은 그 땅의 신들을 하나하나씩 격파해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처음에 물이 피로 바뀌는 재앙은요, 나일강을 상대로 하는 하나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나일강에 그 크놈이라고 하는 수호신이 있었어요. 이 이집트 사람에게서 나일은 생명이 젖줄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강이 굉장히 신비했고요. 그래서 그 나일강을 지키고 있는 크놈이라는 신과 하피라는 신을 상대로 그 강이 생명의 강이거든요. 그 강이 정말 생명의 강이에요. 그런데 그 강을 피의 강으로 만들어서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집트 백성에게 처음으로 가하신 전쟁의 시작이 뭐냐 하면
너희가 생명의 강으로 여기고 있는 나일, 그 나일강과 그 나일강의 수호신을 소위 쳐 없애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이집트의 첫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은요, 이 개구리는 그 나일강이 확 범람됐다가 빠질 때 무수하게 많은 개구리가 올라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 부활과 다산의 신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의 얼굴에 개구리 모양을 하고 있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했었습니다. 풍요와 다산.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생명의 강가에서 장수를 누리고 건강하게 살아있으면서 다산과 풍요를 누리고자 하는 인간의 소망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도전이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풍요와 다산으로 여겼던 개구리가 그들을 못살게 만드는,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변하게 하셔서 인간이 추구하는 풍요와 다산, 이것이 얼마나 무의미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세 번째 이해 재앙인데요. 이것은 이해 재앙의 신이라 불리는 케프라라는 신은요, 사람의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삶에 그 요래라 저래라 하고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신이죠. 역시 생명과 풍요의 성격, 그 하루의 풍요와 하루의 생명을 보존하는 신입니다. 이 신을 하나님께서 깨트려 없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재앙이 파리 재앙인데요. 이 파리 재앙의 파리 신은 이 풍뎅이 모양을 하고 있는 그 신입니다. 이 파리의 신은요, 죄송합니다. 이 파리가 하루의 일정을 관계하는 풍요의 신입니다. 앞에 말했던 이해 재앙은 땅의 신을 치는 거예요. 이해 재앙은 땅의 신을 치는 거고 흙을 치는 겁니다. 그리고 파리 재앙이 와서는 풍요의 신, 하루 일정을 관리하는 신, 이렇게 해서 그들의 삶의 구체적인 부분에까지 개입해 있는 우상의 세력들을 쳐내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다섯 번째 신은 이 가축의 그 악질이 생기는 그런 징벌이었죠.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생명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그 네 번째 재앙까지는 생명에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다섯 번째 가축의 악질이 생기면서 이때 대표적인 신이 뭐냐, 황소의 신, 이런 소위 말해서 가축과 이런 것들의 수호신, 암소의 신, 이런 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 시작돼요. 그리고 그들을 완전히 무력화시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독종이 나와요. 이때는 다섯 번째 재앙까지는 사람의 생명에는 손대지 않았는데 여섯 번째 재앙부터는 사람의 생명에 손을 댑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 재앙과 이해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넷째 재앙부터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을 구분하죠. 여섯째 들어와서는 이집트 백성들을 향한 독종으로 무수하게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재앙이 나타납니다. 이 독종을 쳤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을 상대로 하냐면은 주술과 치료의 신 도트를 향한 싸움이었습니다. 어떤 의사도 어떤 주술도 이 독종을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의술을 향한 하나님의 강력한 도전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인데요. 이것은 창공의 여신, 대기의 신, 이런 창공의 신 누트와 대기의 신 수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이었습니다. 인간이 창공을 바라보고 있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신비스러움과 경외스러움을 갖고 있는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마음에 대한 하나님의 깨달음이 바로 이 우박 재앙이었습니다. 메뚜기 신은요, 곡물의 신 셋을 향한 도전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재앙 중에 자연재해 중에 하나가 이 메뚜기죠. 지금도 가끔가다 메뚜기 때가 지나가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지금도 보시는데요. 이 지방의 메뚜기는 커요. 그리고 하늘을 새카맣게 날아와서 해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난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한번 지나가면 일반적인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풀들 정도가 없어지는데 이 메뚜기 떼가 지나가면 나무도 없어진답니다. 그러니 이 어마어마한 메뚜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고 있는 곡물의 신, 이것이 얼마나 무력한지를 보이시는 거죠. 아무개 신은 그 지역에 그 태양의 도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태양의 도시를 그 위에 하나님께서 태양을 가려버립니다. 인간은 자고로 유사이래로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가장 정신적이고 가장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집결시킬 수 있는 에너지의 근원으로서 인간은 태양을 숭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태양을 가려 천지를 암흑으로 만드셔서 인간이 기대하는 그 태양이라는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다. 즉 태양의 신 라, 태양의 신 세케트를 무력화시키는 싸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오늘 읽은 초태생의 죽음인데요. 이것은 생명을 부여하는 신 오리스를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이 백성들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초태생은 약간 신성성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차자들과는 구별되는 절대적인 어떤 오소리티를 갖고 있는 그런 존재예요. 여러분들도 맏아들이 귀하죠. 뭐 지금은 뭐 막내가 맏아들이고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맏아들 그 개념이 없지만 옛날 어른들에게서 맏아들은 지금 여러분 가운데도 아들 둘 셋 있는 사람들은 그중에 맏아들은 귀하다. 이상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맏아들을 하나님께 치시죠. 생명을 수호하는 신을 향한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이거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백성들 전체가 이집트는 그야말로 우상의 나라였고, 그 다음에 참 맞는 것은 이들이 섬기는 우상인들이 전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우상과 관계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생명의 나일강을 치신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생명에 집착하고 있는 나 자신이요. 쭉 나옵니다. 풍요며 뭐 질병이며 땅의 권세며 이 10가지 재앙과 관계된 이것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처음엔 저도요, 왜 10가지 재앙이냐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장자만 치면 다 나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장자를 치면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차곡차곡 10가지 재앙을 다 치는데 그 재앙의 대상이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고 있는 그들의 우상을 향한 공격. 그들이 우상들의 항복을 다 받아내고 비로소 마지막 장자를 치는 마지막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는데, 그 전까지는 바로가 조건을 따라서 나가라, 뭐 멀리 가지 말고 경배하고 돌아와라, 이런 나가라 말아라 했다. 이번에는 제발 나가라, 나가서 나를 너희들 예배해라,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라, 뭐 이렇게 그 나중에는 막 금은 보화를 주어서 내보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시고자 하는 것이 같습니다. 똑같은 일만 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을 안 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하실 만한 조건을 만드는 겁니다. 딱 하나, 우상숭배.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늘과 땅에 나 같은 이가 없다. 당신의 계명도 그러하거니와 이 이집트 땅에서 너희들 산 400년, 400 혹은 450년 동안 찌들은 그 우상과의 관계된 삶을 끊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삶과 끊으라는 얘기고요, 이집트 백성을 향해서는 이런 것들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을 재앙하지 못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승리 선언입니다. 이것을 끊은 다음에야 비로소 그들은 출애굽을 감행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이 지금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안 믿은 거 아니죠.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오니까 따라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걸 권념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10가지 재앙을 대상이 되는 신들을 믿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출애굽에서 호렙산에 와서 모세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아론도 거기에 익숙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이것을 잘라내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이 10가지 우상으로부터 자유롭기가 얼마나 힘든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잘라라.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나일강의 물이 천지의 물이 피로 바뀌는 이 과정에서부터 마지막 장자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애를 지배하고 있는 우상들 하나하나를 전부 깨부수는, 이렇게 해서 너희가 축복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해서 너희가 망하는 백성으로부터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내가 천하 만민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겠다. 그래 여러분 이 아침에 조용히 묵상하시면서요, 여전히 내가 붙들고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나일강의 물입니까? 개구리입니까? 입니까? 팔입니까? 악질입니까? 독종입니까? 우박입니까? 메뚜기입니까? 암흑입니까? 여러분의 장자입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내려놔라. 그거 내려놔라. 이미 내가 그것은 이집트에서 깨버렸다. 내가 너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낼 때 이미 내가 사망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세 다 깨버렸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따르지 말라. 오직 너희가 거룩하게 돼, 새롭게 되고 신령하게 돼서 그렇게 살아라. 그런데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 우상을 붙잡고 있고요, 파리 우상을 붙잡고 있고요, 독종 우상을 붙잡고 있고요. 우리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어리석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요, 하나님,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은 뭡니까? 내가 붙잡고 있는 우상은 뭡니까? 정말 내가 구원하는 문으로 제대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나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구원의 문으로 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진지한 질문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표현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에게 기도하고 그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여전히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우상, 이 10가지 우상 가운데 어느 것인지를 잘 보셔서 오늘 이 아침에 확 깨트려버리고 진짜 출애굽의 멋진 승리의 삶이 여러분을 오늘 하루를 주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